아멘. 자, 우리는 지난 주일 낮에 낫소는 털어 올린다, 개소한다. 특별히 예수님 머리를 도는 곳, 그것이 낫소 주간. 대한민국은 제가 새벽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초등학교 5학년 도덕 수준의 문제를 18세 이상 어른들의 18세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냈는데 아마 그들은 그 도덕 시간에 배운 대로 시험을 잘 치렀는지 하나님이 불합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마 하나님만 아시고 정상적인 도덕 수준을 가진 사람들은 제가 그걸 아침에 뽑아봤어요.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이 새벽 성전에 나와서 도대체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도덕에서는 뭘 가르치는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지도교사들이 쓰는 지도교사 책에 정직성을 가르치는데 거짓 되면 안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겉모술수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사회가 파탄난다. 그런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도덕 시간에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무엇이 정직하고 무엇이 거짓되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틀린 것을 알게끔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 시험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그저 한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도덕 시험을 저는 잘못 치른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학교의 선생님에게 뭐라고 배웠던 나는 내 진영에 속한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기 인생이죠. 그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은 뭐라고 점수를 매겼을까요? 저는 불합격이라고 매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불합격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암이 모세에게 구스인하고 결혼한 걸 가지고 막 비난하다가 불합격 처분을 받아서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미리암 혼자만 문둥병 걸려가지고 징계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끼쳤습니까? 전체에 영향을 끼쳤어요. 그죠? 미리암이 다시 그 진영으로 돌아올 일주일 동안 앞으로 행군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불합격 통지서를 주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성적표라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시험 치렀는데요. 아니요. 공동체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리고성 이후에 아이성 전투가 일어났을 때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지게 만드셔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잘못했는데 우리 잘못은 뭐죠? 우리가 아까처럼 예수피를 더 강력하게 뿌리지 못했어. 우리가 더 강력하게 영적 전투를 치르지 못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우리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아까 한 대로 저 용산과 저 청와대 쪽에 예수피를 뿌리고 저 입법부가 있는 여의도 쪽에 예수피를 뿌리고 저 사법부가 있는 서초동 쪽에 예수피를 뿌리고 저 세종청사의 공무원들에도 예수피를 뿌려서 이제라도 제대로 된 나라가 굴러갈 수 있도록 뭐로? 예수피로 정결케 함으로.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피로 바르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제대로 살면서 예수 폭탄을 던져야 되겠죠. 아멘. 이제 우리가 치를 전쟁은 예수피 뿌리는 전쟁이고 내가 가진 말씀을 그 현장에 던지는 전쟁이에요. 아멘. 이 영적 전쟁을 계속 치러 나갈 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 자, 낫소 훈련은 뭐라고요? 예수 이름을 털어 올리는데 우리는 지난 6월 3일 대통령성을 통해서 이민족적 전체적으로 예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가 나를 비난해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막 이런 설교하니까 유튜브 구독자들이 막 도망가더라고요. 지난주 구독자들이 막 줄어들었어요. 지난주 막 내가 이런 설교하니까. 저는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성도 수도 신경 쓰지 않고 유튜브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단 하나 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못하도록 저는 댓글을 미리 차단시켜 놓고 나는 설교하는 목사니까. 설교에다가 막 이상한 댓글 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를 어떻게 받으려고 막 함부로 댓글에다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을 들어 올렸어. 물론 이건 맞습니다. 개별적인 하나님이 산 것과 하나님의 평가도 하세요. 민족적인 평가도 있어. 그죠? 우리는 과연 예수 이름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들어 올렸는가? 예수 이름을 잘 운반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냈는가? 나는 교회의 절반 이상도 저렇게 살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제일 문제는 뭐죠? 목사들이 문제고 신학자들이 문제고 깨어 있어야 될 장로, 권사, 직분자들이 문제예요. 절반 이상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 이름을 제대로 운반하지 못했어. 그런데 예수 이름 때문이라면 저는 비난받겠다는 거예요. 감당하겠다. 저게 낯서니까. 그리고 네 번째, 저 3번이 아닌데 4번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가 여러분들 6월 3일 선거를 끝나고 나서 뭐 때문에 낙심하는가 좌절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찬양해야 된다. 그 말씀을 여러분 공동 카톡방에 던져줬어요. 그죠? 바로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일어나서 전진하고 예수 피를 뿌리고 말씀을 던지면서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이제라도 우리는 낫소하고 달려가야 돼요. 아멘. 어쩌면 3번과 4번이 우리가 지금 어떤 피해도 입을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떤 핍박도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낙심자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일어나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예수 보혈을 폭탄을 저 강화문에도 용산에도 여의도에도 서초동에도 저 세종시에도 집어 던져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들이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 말씀이 오늘 이번 주에 딱 해당돼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선거로서 주님의 이름을 들어올려야 되고 선거로서 주님의 이름을 운반해야 되는데 1번, 2번에 실패가 일어났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당하는 피해가 있다면 감당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일어나 전진해서 더 강력하게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낫소 사명이다. 아멘. 저 3번, 4번이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이번 주에 일어났던 말씀이에요. 1번, 2번에서 실패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3번, 4번으로 3번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4번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면 우리는 일어나서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예수 피를 던지면서 말씀을 던지면서 여러분 계시로에도 어떻게 승리했다고? 그들이 가진 말씀과 피로 승리했다거든요. 그게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 피를 가지면 말씀을 가지면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계속 낫소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피 때문에 승리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때문에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그 결기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 들었던 결론 말씀에서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그럼 조금 전에서 3번 4번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죠.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 보혈을 던지며 예수 폭탄 떼지며 내가 맡은 영적 주도를 잘 치러나는 것. 특히 거룩한 나시린의 삶을 결단하는 것.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세상 사람처럼 세상 쾌락에 취하고 죄짓고 살면은 영적 전투를 치를 수 없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마귀가 도망갈 것이라 했거든요. 영적 전투를 치르는 사람이 세상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세상 독주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질서도 무시하고 그렇게 거룩에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은 우리는 용사로서 싸울 수가 없어요. 사단도 알아. 너 어젯밤에 뭐 했는지 알아. 너 어젯밤에 누구와 어떤 일을 했는지 나는 보았어. 절대 사단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신인의 삶을 살면서 영적 전투를 치르라.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는데 이 나라를 축복하십시오. 아멘. 대한민국을 축복하십시오. 아멘. 이 도시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위정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성경적 원리는 그들이 복받을 사람이 안 되면 그 복이 나에게 온다 했거든요. 무조건 이 땅의 위정자들 위해서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나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죠? 그리고 복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이 몫이고 우리는 복 빌어주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하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낫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오늘도 보면은 기구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기름 부어서 구별되게 관리하래.
여러분들도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하는데 우리 애담이가 그랬던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감사하다고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말씀이 깨달아지죠? 기름 부음이 임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 에리미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 감사한데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성령님이 나하고 함께 할 때 그것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기름 부어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내가 구별되어 살면서 그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몇 가지 기물에도 기름을 붓고 사람도 기름을 해서 따로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민수기 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하라. 자, 지금까지는 세상 물건일 수도 있어요. 시팀나무가 세상 물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기구를 만들었어요. 거기다 기름을 바르면 하나님이 성막에서는 하나님 앞에 더러진 성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저기에 나오는 기름을 바르다가 마사어.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바로 예수님을 하마시아 이러잖아.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이 말이거든. 그죠? 기구도 기름 바르고 사람도 기름 바르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그게 바로 나시린 같은 삶이고 기름 부음 받은 구별된 사람이라 그래도 온 세상을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기름 부음 받은 물건들 오늘 우리 찬양들도 찬양했어요. 그죠? 또 신디 주자도 신디를 가지고 했어요. 그죠? 그럼 저것도 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바르신 하나님이 구별하기를 원하는 물건들이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사용하던 이 마이크를 가지고 세상 노래방에 가서 사용하면 안 될 것이고 저 교회에서 사용하던 저 신디를 세상 뭐 한갑잔치나 칠순잔치에 잠시 써도 되겠자고 가져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저거는 하나님의 앞에서 구별되어 쓰기로 예정되고 봉헌된 물건이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되어 성별하는 방법 중 하나가 기름을 발라 관리하는 것이다. 성막 기구마다 기름을 발라 구별을 갈듯이 이 마이크도 신디도 카메라도 교회에 있는 모든 물건도 영적으로 기름 부음돼서 별도로 구별되어 관리해야 된다. 세상 물건으로 혼용하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이게 잠시만 우리 할머니 잔치상에 가져가가지고 이 마이크 노래방 기구로 조금 잠시 사용해도 되는가? 안 된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도 뭐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자기 집에서 쓰던 물건을 갖다 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는 좀 정성되어 있어 머리가 좀 구별된 물건을 올려드려야 돼. 여러분들이 내가 함부로 남이 입던 옷도 함부로 입지 말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어서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시거든. 그죠? 근데 그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만일에 음란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옷을 타고 그 영이 오게 돼 있어요. 무슨 알겠죠? 여러분 길 가다가 누가 버린 물건이 있죠. 저 가구 좋겠다고 여러분 집에 가져다 쓰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다 물건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옷도 물건도 함부로 여러분들이 잘못 취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자신의 옷으로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자신이 어떤 그 안에서 한계내 살아야지. 저거 누가 버렸는지 모르겠다. 저거 참 좋다. 막 그렇게 탐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물건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 기구에 기름을 바른 것이 마사듯이 예수님도 예수와 하마시아가 예수님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분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것이 예수와 하마시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기 위해서 특별히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할렐루야면 저 말씀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기름 부어서 구별되이 관리하시고 구별되이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특별히 목사들 안수 주는 그 기름 부음 받는 상태거든요. 그죠? 평신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관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히 구별되이 성별하는 것이 바로 나소다. 하나님의 성물은 성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잘 구별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 운반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기구도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구에 바르는 모습을 좀 봅니다. 레위기 8장에 보니까 모세가 간유를 갖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이제부터 이 성막의 기구는 세상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건이다. 그러므로 그 물건 하나하나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죠. 제단에 7번 뿌리고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또 12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도 그 거룩한 간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당신도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다. 이제 세상과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제 제사장으로 목사들이 목사 기름 부음 받듯이 안수 받듯이 똑같이 지금 제사장 아론에게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간유로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니까 특별히 저 대제사장 아론은 어떻게 관리되겠죠? 만약 집에 초상이 나도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니까 대제사장은 초상집에도 자기 집 초상에도 참여하지 못하게끔 했어요. 왜요? 한 사람이니까, 유일하게 한 사람이니까. 부정한 것을 만졌는데 만약 국가적인 큰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면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한 사람밖에 다른 대체제가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그죠? 그 정도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신다. 자, 너는 그것들의 내 형 아론과 그의 함께한 아들들에게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들이니까 너희들은 너뿐만 아니라 너희들 가족도 제사장 가족들 모두가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몇몇 사람 기름 부음 받는 모습을 살펴볼게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왕을 패하기로 결정했어요. 그죠? 사울왕을 패하기로 해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아들들 다 모였는데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안 보여. 그래서 말째 아들을 오라 해가지고 그 말째 아들 딱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이 택한 다음번 왕이구나.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서 예정하면서 네가 왕이 될 자라고 기름 부은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 그에게 붓더라. 8명이 있었지만 마지막 8째 아들 다윗에게 붓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아멘. 내가 왕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 저렇게 별도로 기름 부어주세요. 여러분들도 각가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저처럼 풀타임다고 써지만 평신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나는 너를 위로자로 삼고 싶다. 너는 리더자로 삼고 싶다. 너는 섬기는 자로 삼고 싶다. 너는 축사사역자로 삼고 싶다. 너는 병 고치는 자로 삼고 싶다. 너는 가르치는 자로 삼고 싶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거든. 은사를 주실 때.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각자 여러분 우리 이재원 청년 오늘 반주했잖아요. 저것도 하나님으로 또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영역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림이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러분 찬양가들도 그렇게 찬양의 기름 부음이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쓰임 받기를 원하시죠. 다음 모습 볼게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임을 다윗이 인정하는 이것 때문이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특별히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함부로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 사울왕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어, 사울왕을. 근데 뭔가 잘못했어. 잘못하고 있는 걸 잘못하고 있다고 사람이 내가 그 사울왕을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영적 생활할 때 꼭 필요한 여러분 기준점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우리는 종종 저 일에 좀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패하시기 전까지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다윗은 저 일을 2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시험 칠 때 합격해요. 한 번,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어떤 일을 잘하면 하나님 합격 탁 도장 찍어주고 너 이제 앞으로 잘할 것 같아.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다시 한번 더 체크하셔. 다시 한번 체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완전한 테스트를 거치. 이번 대통령 선거도 나는 이민족 시험을 치렀다고 생각하거든요. 불행하게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합격 점수를 저는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뭐 누가 나를 비난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하나님이 또다시 이민족이 어떤 시험 문제를 주었을 때 그때는 합격해야 돼. 적어도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정신 차리면 합격할 수 있어요. 아멘. 그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그 일부 다수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그러니까 전체가 유급하는 거예요. 전체가 유급하는 거예요. 사울왕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것 딱 보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내주를 내가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했다.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하지 않지요. 나발 테스트 거치고 나서 사무엘상 26장에서도 또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도 그때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죠? 죽이지 않아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존중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같이 움직여. 하나님 마음하고 같이 움직여. 그 사울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지만 이 사람이 교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막 이상하게 변해되고, 그죠? 처음엔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러나 그가 막 다윗을 시기 해가지고 죽이러 쫓아다니고 나중에 신접한 여인도 찾아다니고 막 이상한 일을 하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죽고 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자, 열왕기상 19장 뭐냐면은 또 하나님이 왕을 세우든지 선지자 세울 때도 기름 붓더라.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여기서 너는 엘리야거든요. 너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네가 미리 왕이 될 것으로 가서 기름 부어주라. 예후 왕을 세울 때 지금 엘리야를 보내는 모습이요. 또 이제 너는 이제 사역이 끝났으니까 나에게 와야 되니까 너 대신 선지자 하나를 세우는데 엘리사를 세워라.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도 기름 붓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 붓고 아까 아론처럼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 붓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될 사람을 기름 부어서 사용한다는 것을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자, 우리 아까 보세요. 예수님도 메시아로 오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서 기름 부으셔서 보내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물도 기름 붓고 또 사람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된 성물도 사용하기를 원하고 사람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다. 그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기름 부으셔서 평신도 사역자지만 뭔가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할 때 여러분 자신을 기꺼이 올려드리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낫소 인생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두 번째 살펴보고는 이렇게 성막을 지었는데도 뭔가 족장들이 생각할 때 더 필요한 물건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이상근 집사님도 교회 저 신디를 좀 바꾸고 싶다.
집사님이 아마 기도하다 감당을 받았겠죠. 저하고는 상의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필요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도 물론 하나님은 영광 받았어요. 제가 만류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쓸 때까지 씁시다. 우리 집사님 행편도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 수준에 맞게끔 씁시다고 제가 만류는 했지만 나는 그 마음은 받으셨다고 생각해. 우리 근사님 같은 경우는 저기 필요한 어떤 물티슈를 갖다 놓는다든지 또 볼펜을 갖다 놓는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하나씩 갖다 놓고 그 누가 다 보시죠?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선물 하나도 챙겨 봉헌하는 것. 그것도 바로 나수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올려진 것은 또 잘 배치하고 잘 사용하는 것도 나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자, 우리 말씀을 좀 볼게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났을 때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지휘관들, 족장들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수레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왜 수레가 필요하나?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고아자손은 메고 가야 되지만 무라리나 계란의 자손은 무거운 물건이라 수레로 끌고 가야 될 물건들이 있거든요. 저 사람들 무조건 너희들 무거운 거 지고 가라 하기는 조금 아무래도 강야 행군할 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매정한 사람 같으면 너희들이 맡았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메고 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아니야. 우리가 수레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수레를 전 머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들에게 나눠줘서 그들이 그 수레로 물건을 운반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수레까지는 메고 가게 하지만 긴 거리를 어떻게 메고 가느냐. 이런 살피는 마음이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마음도 누가 받으신다고요?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그 세심한 배려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저 지도자들이 너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너희들이 맡은 일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메고 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인간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저거 무거워서 저들이 가져갈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보태줘서 저들로 일을 잘하게 하는가? 잘하게 할 것인가? 그럼 수레라도 저들에게 주어서 수레라도 끌고 그것을 가게 해야지 합리적이다. 그래서 그들이 수레를 바치는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게르손 자손들이 성막대교회 휘장을 운반하는데 운반용 수레와 소가 필요하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고앗 자손은 작은 물건이니까 메고 가도 돼. 메누라 메고 가도 되고 떡상 메고 가도 되고 향단 벗겨는 메고 가야 되지만 머라리 자손의 널판이나 기둥 받침대 중 무거운 물건은 그냥 메고 가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수레를 바치고 수레와 소가 필요하니까 수레와 소를 그것도 너희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장들이 해결해서 제공해 주면서 일하게 했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만일에 저 수레 12마리와 소가 나타났으면 저걸 잘 배분해야 되는데 만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수레 12가 소래가 나타나는데 저걸 고앗 자손에게 배분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겠죠. 고앗 자손은 메고 가도 되는데 그러면 누가 더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가를 잘 살펴서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를 많이 배분하고 수레를 많이 배분해야 그거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이건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마 호연이 집에서는 우리 이원 집사 집은 서로 살피면서 오빠는 동생을 이해하고 동생을 오빠를 이해하고 또 아들은 엄마를 이해하고 딸은 아빠를 이해하고 서로 살펴서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도 될 수가 있고 그죠? 그것을 챙겨주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 영광이 된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은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여러분 에스라가 포로기한 때 돌아올 때 처음에 돌아온 사람들 모아보니까 제사장은 있고 다른 사람들인데 레인이 없었어요. 레인이 없는데 레인들이 일단 성전에 가서 봉사할 사람이 레인들을 찾아야 되잖아. 돌아와서 아와 강가에서 모시고 거기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조. 이 살피는 은혜가 있어야 돼.
아까 족장들도 뭔가 살피니까 더 필요한 것이 이거구나 하고 수레와 소를 바치거든. 그죠? 맞습니까? 지금 에스라도 우리가 이대로 가면 되는가? 아니야. 뭔가 살펴보니까 레인들이 없어.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주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 레인들을 찾아서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포로기 안에 오게 하거든요. 저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지혜예요. 따릅니다. 살피는 은혜. 살피는 은혜. 아멘. 잘 살피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필요하구나. 이것이 또 우리 영적 생활에 우리 가정에 필요하구나. 그것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봉헌이 되겠죠. 그죠? 나소가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밀추수도 중요하고 보리추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뭘 올려받기를 원하실까요? 영혼들을 올려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그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살피면은 좀 더 전도의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어요. 계속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신대, 우리 찬양을 기뻐하신대, 그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살핀 빈자리가 많다. 이 붉은 자리 옆자리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면 그런 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부터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내가 무엇으로 살펴서 부족한 것을 채울 것인가. 여러분 자꾸 물질로 해석하지 마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하면 막 물질로 해석해가지고 또 자기 스스로 해석하고 막 이상하게 푸는 사람인데 저는 절대 물질 이야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할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변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원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 살피는 건 내 자신이 변화됐는가 안 변화됐는가. 그거 먼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 빈자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면 나도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이 빈자리도 잘 살펴보고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늘 이 족장들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잘 살펴보면 작은 볼펜 하나라도 휴지 하나라도 성물 하나도 올려드릴 수 있는 그것도 기회예요. 그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잘 살펴서 나는 얼마나 영적으로 잘 성장했는가. 오늘 우리 좀 모였으니까 새벽에 했던 말씀 다시 전할게요. 제가 어제 잠들기 전에 늘 설교 제가 막 아무나 듣고 싶은 설교를 탁 틀어놓고 잠이 들거든요. 그럼 어떨 땐 잠 들어가지고 끝까지 못 듣고 자는 수도 있고 어떤 탁 필이 꽂히면 그거 듣는다고 늦게까지 듣고 있는 수도 있는데 대부분 듣다가 잠들어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청년사회 가시는 목사님이 자기들은 그 청년들이 시간 사용을 좀 체크해가지고 막 이렇게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자기가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기도는 얼마나 하는지, 말씀은 얼마나 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영적인 시간 관리한 거, 세상적으로 낭비한 시간들 체크해가지고 자기한테 보고하게끔 한대요. 나는, 우리 성도들도 나에게는 보고는 안 해도 스스로 한번 살폈으면 좋겠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이거 저한테 절대 제출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까지 체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기를 적듯이 날마다 내가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한 시간, 설교 듣는 거, 말씀 읽은 거 포함되겠죠.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아니면 기도한 시간은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내가 또 TV 시청은 얼마나 했는지, 스마트폰 관리는 얼마든지, 세상 친구들 만나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얼마든지, 또 직장생활에서 직장한 거는 또 직장생활. 그렇게 하면서 하루 시간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 잠자는 시간 한번 적어 보면 좋겠죠. 그죠? 그 날마다 하면서, 여기서 내가 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세이브 할 것인가. 아멘. 그러면 점점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으로 모아지면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겠죠. 자, 오늘 살피는 거였어요. 그죠? 살펴보고 내가 시간 관리도 새롭게 하고 살펴보고 나의 변화에도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불신자 영혼들에도 좀 살피고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보고서를 올려드릴 것인가. 할렐루야 하면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언젠가 한 달이나 후에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면 한번 물어는 볼 거예요. 오늘부터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들 한 달 시간 사용한 표가 여러분 인생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 내 영적 수준이 이렇구나. 내 신앙의 현주소가 이거구나. 그래서 그분은 그 청년들에게 그렇게 막 좀 이렇게 카톡으로 묻는데요. 어제 말씀 읽은 거, 어제 기도한 거, 어제 스마트폰 본 거, 어제 한 거 딱 생각나는 영혼들에게 물어봐가지고 답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걸 체크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뭐 청년들이니까 좀 더 강하게 좀 이야기하겠죠. 그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자율권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한 시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잘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성전 건축 때도 많은 사람들이 헌신한 것을 역대상에서 저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절거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전 공사를 해서 금을 5,000달란트 드리고 또 뭐 금 만다리 뭐죠? 건 5,000달란트의 금과 만다리의 은가 또 뭐 노 8,000달란트와 70만 달란트를 드렸다. 뭐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어. 그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보석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드리고 백성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더라. 이런 것을 다 기록해 놨더라. 저들도 뭔가 살펴보고 이거 드렸으면 좋겠다고 성전 건축에서 드렸다는 이야기죠. 성막 건축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명령에 내게 예물을 가져와라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들이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을 것이라. 기쁘게 드리는 것. 저것도 하나님이 보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드렸으니까 낫소했다. 그래서 잘 가져온 것을 잘 배분하는 것도 낫소지. 아까 제가 말했어요. 그죠? 고아 자손에게 많이 주면 안 되겠죠.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 지금의 해막 봉사에 쓰게 하는데 어떻게 배분했는지 배분표를 볼게요. 게르선 자손은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줬고 머라리 자손은 그 직임대로 수레 4가 소 8마리를 줬대. 그럼 머라리 자손이 더 무거운 것을 갖고 가니까 더 많은 것을 줘야 되는 거 맞죠? 근데 고아 자손은 주지 않았대. 왜? 그들은 성소의 직임, 즉 법궤들 어깨로 매는 일을 하게 되면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었다. 지도자에게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잘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것, 이것도 나서 하는 일이다. 가장 필요한 무거를 봉헌할 사람은 봉헌함으로, 지도자 조서는 봉헌된 무거를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모습은 봉헌 뇌물들을 다 똑같은 지파별로 똑같이 했는데도 다 기록했다는 것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볼펜 한 자루 드린 것, 휴지 하나를 드린 것, 여러분들이 뭐 또 다른 어떤 뭐 컴퓨터나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물건을 드린 것, 하나님 나라에 다 계수하시고 기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표를 보면 굉장히 놀랍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유다 지파부터 날마다 12일 동안 한 집에서 예물을 드리는데 똑같이 드려요. 그러면 사람이 아마 기록했으면은 그냥 12지파가 똑같이 물건을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해도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저 지파들이 하나하나 예물이 각 지파별로 음반 1개씩, 음발이 1개씩, 금그릇 1개씩, 또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순양 1마리, 순염소 1마리, 쭉쭉쭉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12번이나 기록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이혜원 집사님이나 이재원 청년이 똑같이 주정행을 하니까 주정행금 다 드렸다라 하지 않고 이혜원 집사가 드린 거, 이재원 청년이 드린 거, 에리미가 드린 거, 에다미가 드린 거 일일이 다 계수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와 연결되죠? 여러분 하늘 상급으로 연결될 거예요. 그죠? 각 지파별로 매일 드려요. 똑같이 드려요. 근데 구체적으로 드린 것을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다는 거예요. 자, 이 표를 보십시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으로 남긴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가정 한 가정, 한 교회 한 교회에서의 헌신과 주거를 하나님께서도 기록으로 남기시는 하나님이고 이것도 다 계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양한 것도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성탄 주미계가 오늘 좀 새롭게 시도하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 여러분들이 이 금요 예배에 나온 것도 기록해 놓을 거예요. 우리 교회다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그것까지 하는가?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 예배 출석자들 제 개척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 양 집사님 것도 맨날 며칠에 나오는가지도 나오고, 차 집사님 맨날 며칠에 나온 것도 나오고, 혹시 결석하는 사람은 결석까지도 기록으로 제가 남겨. 왜? 그걸 내가 관리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할지인데, 우리 이재원 청년이 당직으로 근무 때문에 못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럼 결석, 이지원, 당직 이렇게까지 딱 기록해놔요. 그냥 빠진 거라면 또 안 되잖아요. 내가 먼 훗날 빠져. 이지원 청년이 상당히 예배 잘 드린 사람인데 왜 빠졌지? 궁금하잖아. 당직해놔야지 나오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 은경수 집사님이 못 나올 때는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온 거. 그러기 저도 다 기록을 남기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다 기록으로 남기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좋은 기록 많이 남겨서, 선한 기록 많이 남겨서 하나님께 나서하자. 아멘. 이것이 세 번째로 우리가 붙들. 여러분, 이 표가 굉장히 복잡하죠. 제가 이 표 만들면서 좀 힘들었거든요. 12절부터 83절에 총 나온 것이 각 지파별로 얼마나 다 드렸다는 것을 저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는 음반 한 개 130세겔인데 12개를 합하니까 1560세겔이 되더라고. 오른쪽에는 한 개, 왼쪽에는 한 지파 드린 거. 저렇게 성경이 우리는 보통 저런 거 나면 건너뛰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기록을 해봐서 다 합하면 12개. 수송아지도 10마리, 순양도 10마리. 저렇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헌신과 여러분들의 모든 충성, 헌신, 봉사, 섬김, 활동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을 보겠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구별되게 가는데 우리는 기운은 기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기름 부음 받은 대로 구별되게 살고 구별되게 사용하는 것이 나소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 물건 하나도 여러분들이 잘 다루어야 될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는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진짜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하나도 세상 그 사람과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막 완전히 완벽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별되게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한 것을 잘 살피고, 영적으로 내가 변화된 것도 살피고, 불신자 영혼들도 살피고, 교회에 뭔가 필요한지,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 그 잘 살피는 은혜가 바로 나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잘 살피시고 교회에서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하신 것을 다 계수하시고 달아보신 하나님, 하늘의 상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도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바르게 살아야지, 무엇이 필요한지 늘 살피면서 살아야지, 그냥 구경꾼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필요하면 내가 뛰어들어서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까 우리가 해야 된 거 뭐라고 그러죠? 저 세종청사에도, 저 용산에도, 저 강화문에도 예수 피를 뿌리는 거 살핀 결과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무, 직무를 주었어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내가 예수 피를 그 현장에 뿌리리라. 아멘. 그래야 이 환경이 바꾸어져요. 맞습니까? 살핀 결과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살핀 결과가 영적 전투를 치루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그 일부터 시작하자고 이야기했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일을 하자고 여러분에게 건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살펴서 여러분 가정에도 오늘 들어가면 예수 피 좀 뿌리시고, 아멘. 여러분 방 잠자는 장소도 예수 피를 뿌리세요. 이거는 실제적인 거거든요. 아까 내가 예수 피라는 그 찬양을 딱 할 때 예수 피밖에 없다, 예수 피밖에 없다, 그걸 반복으로 부르고 싶은 마음이 막 팍 올라왔어. 왜?
내가 오늘 선포문에 그걸 준비해 놨잖아. 예수피를 뿌리자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살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거로 우리가 나서하는 것이다. 그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헌신과 봉사와 애물드림도 하나님이 다 달아보시고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지금 9시 47분인데 우리 10시까지만 기도하고 갈 것입니다.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여러분 그냥 땡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13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다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놓고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 등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더 살피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되 오늘 들은 전략을 배웠습니다. 예수피를 뿌리라, 예수피를 뿌리라. 용산에도 뿌리고 청와대 자리도 뿌리고 저 강화문 청사도 뿌리고 세종 청사에도 뿌리고 서초동 사법부 저 청사에도 특별히 여의도에 예수피를 뿌려서 악한 일들 다 내어 쫓아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직무를 주셨습니다. 기름 부어 구별되어 살아야 될 우리들이 해야 될 그 일이 바로 그것인 줄 믿사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 한번 우리 모두 이 영적 속도를 치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10시까지 우리 좀